되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네, 얼른 이제 우리 좀 좋은 날들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 광장 한복판에 서서 했던 설교문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순회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3번의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우리가 지금 이 지도상에서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바울이 방문했던 아테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의 언어로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호칭으로는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17장 앞부분을 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베레아라는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열매를 이제 거두게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유대인이 이 바울의 베레아 전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함께 다녔던 전도팀이 실라와 디모데였는데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다 일단 내버려 두고 이제 이 상황들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 혼자 이제 아덴 지역으로, 아테네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아테네라는 이 지역이 좀 이제 이 역사를 알고 철학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름이 익숙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아테네 출신이죠. 우리가 그 르네상스 시대 유명한 라파엘로의 그림 중에 이 아테네 뭐라고 하죠? 이걸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라파엘로라는 르네상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저기 이제 맨 중간에 있는 2명이 이제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이게 확대 기능이 안 되네요. 지금 저기 딱 중간에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지금 위로 손가락을 이렇게 하늘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플라톤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저기 지금 이제 한 54명의 철학자가 저 안에 다 이제 들어 있다고 하는데, 저 안에는 이제 우리가 좀 지금 자세히 살펴보기 어렵지만 저 안에 소크라테스 들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아테네에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고 철학자들이 철학을 논하고 이제 이랬던 곳이 이제 이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쪽 부분을 좀 보면 바울이 이제 이 아테네에서 자기를 도와줄 전도팀이 이제 오기를 기다리면서 한번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쭉 둘러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 바울이 아테네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가졌던 첫 번째 인상은 뭐였냐? 16절,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을 이제 보면 좋을 텐데, 온 도시가 다 우상으로 차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온 도시가 다 우상투성이, 저렇게 다양한 철학이 존재했던 것처럼 다양한 또한 우상들이 존재했던 곳이 아덴이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 아덴은 어느 정도였냐면 모든 것에 다 신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태양신, 달신, 바다신, 우레의 신, 바람의 신, 포도주의 신, 이렇게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신을 섬기면서 혹시 빠진 영역이 있을까봐 하나에 또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게 뭐였냐면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이름을 붙여놨어요. 익명의 신. 그 제단을 설치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 17절에 가보니까 어느 도시를 가든지 이제 이 바울이 가장 먼저는 이제 회당을 방문해서, 회당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구약 성경을 믿는 신앙인들,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 그리스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아테네에 왔을 때도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토론을 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이미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가말리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굉장히 깊은 학문을 수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철학자들이나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과 이야기해도 이렇게 토론이 될 만큼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토론을 하고 지내던 중에 18절에 보니까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두 당시에 특별히 이 아덴 지역에 왔을 때 이 두 학파의 철학자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공부를 이제 철학이나 이제 인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나오는 이제 것인데, 스토아 학파는 굉장히 금욕적이고 그리고 범신론, 지금 이 아덴의 모습처럼 모든 그런 자연 만물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신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범신론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다 신이다라고 보는, 이게 굉장히 범신론적이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 어떤 심판이나 죽은 이후에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에피크로스 학파도 공통점은 있어요. 사후 심판과 내세를 믿지 않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그러나 에피크로스 학파는 굉장히 쾌락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뭐 신의 창조를 믿지 않고, 뭐 생명이 창조되고 이것이 어떤 그런 운명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믿지 않는데, 그게 에피크로스 학파. 에피크로스 쾌락주의죠. 그러니까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를 만나면서 바울이 이제 이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들 중에 몇 명이 뭐라고 이제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장이가,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 말장이라는 단어가. 이 말장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가라고 하면서 비꼬기도 하고, 몇몇 사람들은 외국의 어떤 우리에게 낯선 어떤 또 다른 종류의 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나?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이 말쟁이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을 보니까 무슨 뜻인가 보니까 씨앗을 줍는 사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씨앗을 줍는 사람. 네, 뭐라고요? 네, 씨앗을 줍는 사람인데,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냥 단지 씨앗을 줍는다 이 말이 아니라, 씨앗을 주어서 집에 가져오면 이제 씨앗을 막 줍다 보면은 내가 주우려고 하는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곡식들의 씨앗이 다 섞이잖아요. 이거를 분류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져와서 체계 없이 막 이렇게 뒤섞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한 표현이야. 말장이라는 그 씨앗을 줍는 사람이란 뜻이 뭐냐면, 체계 없이 이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주워들은 잡지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풀어놓는 그냥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비꼬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 그룹이 호기심도 있고 의심도 있고 막 그렇지만 한번 이 사람 얘기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아레오바고라는, 오늘 이제 우리의 이 말씀의 본문이 되는 아레오바고라는, 지금도 터가 저렇게 남아있는 저 아레오바고의 이 사람을 데려와서 이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어지는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뜻이 뭐냐면, 이 뜻도 우상숭배의 의미가 담긴 뜻이에요. 뭐냐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거거든요. 파구스 그러면 이건 언덕이라는 뜻이고, 이제 아레스와 파구스가 합쳐진 말인데, 아레스는 정말 그 많은 당시 그리스 신들 중에 전쟁의 신이에요. 아레스, 전쟁의 신의 언덕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레스와 파구스가 섞인 말, 아레오바고. 어허. 그래서 여기는 당시 어떤 곳이냐면 재판이 열리는 곳이에요. 근데 바울이 정말 이 당시에 이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구나 많은 사람이 오가야 됐던 그런 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거죠. 아덴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곳이 아레오바고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인가. 정말 저곳에서 이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숭배하던 정말 수많은 신에 대해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던 곳이고, 그것에 대해서 논했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아예 모르는 이런 헬라인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우리가 22절과 23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사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이 헬라인들에게 그냥 단지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우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앞에 말씀 본문에 보면 온 도시에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분명히 바울은 격분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욕되게 하는,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분노했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이 아테네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 그 땅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을 잘 접목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잘 접목한 지혜로운 전도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너희들 안에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경건한 마음이 너희 안에 있구나. 내가 도시에 와서 여기저기 탐색을 해보니까 어떤 제단 앞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더라. 근데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이 정말 너희가 그 추구하는 그 종교의 대상,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의 문을 열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신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이 하나의 신인 것처럼 거기에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잠시 후에 이제 바울이 설명하게 될 그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서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성경은 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계시라는 단어는 눈이 밝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마치 어두움 가운데 등을 하나 켰을 때 온 방이 밝아지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먼저 빛을 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절대적 계시가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테네인들은 성경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신에 대해서 추구하고만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을 설명을 이제 합니다. 이 설교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어져요. 자, 24절과 25절을 보면 먼저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아멘. 혹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 이런 거 보면은 모든 그 신 중에 가장 주신, 가장 힘센 신이 누구이죠? 제우스 신이죠. 네, 이제 제우스 신을 묘사할 때도 굉장히 저렇게 힘센 신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이 제우스 신이 가장 힘센 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이렇게 힘센 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제우스 신도 3만이 넘는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냥 제우스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닌 유일하고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주제는 다스리시는 분,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으로서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하는 많은 자들은 마치 신이 인간의 제사를 구걸하는 그런 신처럼 많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그것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분이 아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고 친히 만민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 만약 이렇게 많은 다양한 신이 있다면 그 신들보다 그 앞에는 또 그 신을 만든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렇게 가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천지의 주제이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멘.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할 수 있는 경계를 한정하신 하나님.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람과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앞에서는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얘기했죠. 여기서는 이제 또 사람과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테네 사람들은 원래 그 아테네 고유한 그 아티카라는 땅에서 그 본토의 흙으로부터 자기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우월주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인류는 결국은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다. 맞죠? 네. 모든 인류는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했지만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지면에 흩어버리셨죠. 네.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갖게 된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사실은 원래는 다 온 인류는 다 하나였고 한 혈통이었단 말이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지만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서 사람이 땀 흘려서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환경도 다 파괴되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죄를 짓고 이렇게 흩어졌지만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셨다라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에피크로스 학파는 특별히 신이 있지만 신이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는 학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신이에요. 그냥 멀리 있는 신. 우리나라 옛 조상들이 말하는 그 어떤 산신령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저 멀리서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류와 역사를 인도하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람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한데 인간이 찾기만 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아멘. 2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 지금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더듬어서 찾는다는 것은 마치 캄캄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뭔가를 찾는 것처럼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근데 불확실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닌.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더듬어 찾는 것 같지만 어두운 캄캄한 방에서 찾는 것과 같이 캄캄한 데서 이렇게 짚으면서 찾아야 되는 것 같지만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사람 가까이 항상 계셔서 찾기만을 항상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이유는 여기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는
자, 이거 한마디로 뭐죠? 내자로 우상 숭배. 하나님이 그렇게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사람이 새긴 것들에 거기에 한정될 만한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역사의 인도자인데 그거를 다 그냥 우상의 안에다 집어넣고 그것 안에서 신성을 찾으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영적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아덴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과 의지가 아예 없기도 하고. 왜?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 있으니까 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말씀에서 정욕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이미 마음이 뺏겨버리면 별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가 너무나 쉬운 것에 비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이라든지 행복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짧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에서 뭐 깊은 어떤 이런 경험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많이 자주 겪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정말 우리는 더 맛있는 것, 더 질이 좋은 것 이런 거 찾죠. 그거 먹고 나면 그 다음은요? 아, 나 꼭 먹고 싶어. 꼭 먹을 거야. 먹었어요. 그 다음은? 더한 걸 이제 먹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노트북을 구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성능 좋은 노트북을 구입해야 되고 더 좋은 뭐 맥북을 구입해야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지금 사실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피곤하게 살고 있나.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계속해서 피곤한 삶을 사는 어떤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30절과 31절이 이제 결론의 부분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살고 있던 것에 대해서 간과하셨지만, 자, 여러분 이 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잖아요. 네. 모든 사람에게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만한 많은 것들이 있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명하사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라. 이전엔 너희가 몰랐으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돌이켜라. 회개하고. 왜 회개해야 되느냐?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날을 작정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분명하게 너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주셨다. 이미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생생히 다 살아있을 때거든요. 너희가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목격하지 않은 자들도 다 그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희가 분명히 지금 이렇게 살다가도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바울의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 아테네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뒷부분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까지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하고 다시 듣고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34절 보세요. 보니까 아레오바고의 관리 역할을 했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 아레오바고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바울이 전파한 이 복음의 사역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설교가 실패라고 해요.
왜냐하면 몇 사람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라면 오늘 왜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다만 몇 사람이라도 이날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면 바울은 그것 때문에라도 이곳에 가야 될 이유가 있었고, 이렇게 길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변증해내는 이 설교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의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라고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진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생각의 우상으로 우리를 횡포해요. 다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처럼 코너로 자꾸 몰아넣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저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우리 교인들만 알 텐데, 메타 내러티브. 거대 담론. 뭐 우리 민사고 친구들이야 다 들어봤겠지만, 이 메타 내러티브가 횡포를 부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절대 진리,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쳐내는.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지고 절대 진리가 상실되어지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이것을 추구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도 또 하나의 우상인 거예요. 그 다음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추구한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압박 가운데로 계속 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계속 벽으로 몰리는 거예요. 시대의 대세를 따르지 않는 아주 보수적이고 우매한 집단처럼 세상이 우리를 막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누군가를 존중하고 인권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약했던 것은 반성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통해서 배워야 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압박들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왜냐?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죄성이 있어요. 아무리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는 가치가 중요한 시대를 산다 해서 인간 안에 있는 악함과 죄성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헤드라인에 뜨는 다 뉴스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인간 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한강변에서 그런 의대생의 죽음 같은 이런 사건은 왜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왜 명백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어떤 범죄들에 대한 뉴스들, 뭐 그들이 처음부터 왜 정인이의 부모 같은 그런 사람은 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인간만의 노력으로 결코 이 땅이 아름다운 낙원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다 죄성이 있고, 우리도 똑같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도 역시 그렇게 동일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건 곧 어떤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은 어느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인간이 피곤하게 산다 얘기했잖아요. 계속 추구하잖아요. 계속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더 신제품. 사람 관계도 그렇게 하죠. 요즘 젊은이들 안에 리셋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뭔지 들어보셨죠? 리셋 증후군. 어느 일정 순간이 되면 내가 이전에 관계했던 사람들 중에 피곤한 사람을 딱 끊어버리고 그냥 그 다음에 새로 관계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관계 딱 다 단절하고 페이스북에 다 차단시키고 딱 그때부터 새로 이제 친추 맺으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근데 그게 요즘에 그냥 정말 대세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을 원수로 얼굴 안 보고 그 사람 동선 피해서 살면 되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들로 절대로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세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오늘 바울의 설교에 의하면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우리 삶에는 정말 소망이 있는 거예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었던 영국의 작가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의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창녀촌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촌을 찾는 사람이 찾고 있는 건 정말 창녀일까? 그럼 창녀와 성관계를 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는 그런 만족이 올 것인가? 사실 그가 정말 추구하고 찾고 있는 대상, 정말 자기의 갈급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 하나님.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천지의 주제이시고 사람과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찾기만 하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셔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너무 작은 것 하나에 온 삶을 걸 만큼 집착하고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시험, 이거 시험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시험 하나에 내 인생 걸려 있는 것 같죠. 대학에 내 인생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면 이 사람 꼭 결혼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이거 가져야 되면 이거 꼭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 여러분이 결국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오늘 물론 제가 설교로 이것을 해설하면서 설교를 했지만, 그런 모임에 여러분이 갔을 때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쭉 본문을 보았을 때 여러분에게 더 또 와닿는, 또 찔리는, 여러분에게 적용할 부분들도 다 다를 것 같아요. 한번 그것도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결론적인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 만족과 세상의 쾌락의 만족에 빠져 있는 그 분들도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만, 그 여호와 하나님만 정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아주 가까이에 계셔서 여러분이 더듬어서 찾기만 하면 다가와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만나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또 한 가지 더, 오늘 바울이야말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감옥에 결박하려던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 맞아서 죽고 있을 때 거기서 박수 치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어떤 모습대로 쓰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걸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정치계에 나가서 정치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이렇게 손으로 치유하는 의사나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치유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치유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냥 사람들마다 그 모습은 다 달라요. 바울은 베드로와 다른 사람이었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의 아주 무식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성령의 불 받아서 몇백 명, 몇천 명 앞에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오늘 이 모습처럼, 오늘 이 장면뿐만 아니라 여러 장면에도 나오지만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배경, 사상적 배경, 철학적 배경, 이런 것들 다 이미 이전에 이 사람이 다 배웠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이걸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하지만 배설물도 쓸모는 있어요.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그의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 아텐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중에 아주 핵심이었던 인물 몇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을 모르는, 혹은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함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일어나시면 더 좋아요. 간절히 내가 이 시간 주님만을 원하오니 주의 사랑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을 채워달라고,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리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나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도록. 아멘. 그리고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찾는 그곳에 계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아주 가까이에 계세요. 아멘. 그분을 만날 때에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목마름과 갈급함들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시고 찾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한 분,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거듭 찾습니다.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게, 범위가 넓지만 일단 여러분 학교 친구들에게 좀 한정해 봅시다. 뭔가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보았던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을 나의 삶과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하되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민사고의 형제 자매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특히 학교에서 우리와 떨어져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구하기만 하면 아주 가까이에 계신다 하셨으니 지금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모든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워주셔서 오늘 이 밤이 정말 하나님을 느끼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구나를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후에 함께 그룹으로 모일 때에도 우리 각자 안에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함을 통하여서
또 각자 안에 있는 생각들을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정말 더 좋은 환경과 상황이 되어서 더 자주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능하다라면 2021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며 이제 그 만난 하나님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며 이제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민사고 지체들, 또 이 예배를 섬기는 우리 다윗 세대 모든 간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